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린 시절 이제 좋아했던 만화가 있는데요. 우리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 너무너무 터무니없는 그 이야기. 예, 제가 좋아했던 만화입니다. 뽀빠이 아십니까? 뽀빠이 만화인데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예, 뽀빠이 나오죠. 뽀빠이가 저런 영화, 저런 만화도 있었나? 하시면 이제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지요. 예. 하나도 안 바뀝니다. 너무 유치합니다. 너무너무 유치해요. 올리버 저 여자친구가 악당 브루투스에게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올리버가 그 날카로운 소리로 크게 외칩니다. 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뽀빠이 살려줘요 하면 뽀빠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브루투스와 싸우거든요. 힘이 센 브루투스에게 막 얻어터지고 죽음의 위기를 맞을 때 그때 뽀빠이가 뭘 먹지요? 예, 시금치를 딱 먹죠. 시금치 딱 먹는 순간 힘이 솟아나고 근육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힘이 강해진 뽀빠이는 브루투스를 이기고 올리버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리면서 그렇게 똑같이 매주 똑같이 말합니다.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세진다는 뽀빠이 아저씨의 말씀. 뽀뽀. 너무 유치합니다. 완전 유치한데 이 유치한 것들을 보면서 많이 이제 행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거든요. 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뽀빠이 같은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싹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바빠서 못 나타나시면 우리에게 시금치를 주셔서 먹으면 막 힘이 생기게 하고 우리를 구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우리 말을 잘 듣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슉슉 나타나서 도와주는 그런 빠릿빠릿한 이등병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표적으로 나타나셔서 엄청난 일을 하실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하자면,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일반화시키고 모든 상황의 잣대를 그렇게 되면 신앙의 표준을 기적과 표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늘상 그렇게 일어나는 잣대로 딱 들이대면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뽀빠이 하나님처럼 신앙생활하면 신앙과 현실이 안 맞다고요. 안 맞아요.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직하게 상황을 보면요, 종교 건물 경매의 95%는 교회입니다. 교회. 저 선배 목사님 좀 안타깝지만 150명 성도가 이제 있을 때에 건축을 하면 한 250명쯤 해야 되는데 천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성도들이 그렇게 부탁하고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려도 고집을 부리고 빚을 내더니 진짜 교회가 막 천석을 만들었다니까요. 지금은 막 교회가 큰 시험 들어가지고 그분도 떠나시고 분쟁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엄청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고요. 여러분,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러나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땅을 상대할 때에 이것 딱 기억해야 돼, 이것 가지고 싸워야 돼, 넌 이 방식으로 싸워야 돼 라고 말씀하신 그 싸움의 방식이 있다고요. 이 땅에 발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싸우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는 어떻게 싸우라고요? 너희들이 가는 곳은 이리가 들끓고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세상이 너무너무 믿음 지키는 너희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 건데 너희는 이 땅에 싸워 나갈 때 어떻게 싸우라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말씀은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님을 깨닫고 당당하게 싸우라는 뜻인데요, 뱀같이 지혜로우란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속담을 인용하신 거죠. 그 당시에 속담에, 그 사람들의 속담에 뱀은 머리로 산다, 그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다는 그 말은요, 뱀이 환경과 상황을 잘 읽어내거든요. 뱀이 상황과 환경을 읽어내고 절대로 나보다 강한 적 앞에서는 싹 숨어버립니다. 그냥 구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나 나를 밟으면 바로 물어버린다고요.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가 오면 현명하게 신중하게 행동을 하되 지혜롭게 이 상황을 이길 만한 지혜로 세상과 싸우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땅의 지혜를 능히 대적할 만한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죽을 고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살면서 정말 고통당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큰 고통을 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이 뭔데요? 일반적인 거, 아니 특별한 거 말고요. 특별한 거 1000명, 10,000명 성도 중에 1명,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보내시는 그 방법 말고 하나님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이 일생일대의 큰 위기를 당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공격해 오는데 나 아버지인 이 다윗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4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문 앞에 나가서 억울한 사람을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주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장악해버린다고요. 4년 만에 백성들 전부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빼앗겨버리는데 사무엘하 15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4년 만에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는가? 같이 합시다. 압살롬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니라. 역적 중에 가장 큰 역적이지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애써 키워놓은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왕궁을 공격하는데 다윗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다 넘어갔다고요. 전부 다 압살롬 편이 되어 있습니다. 엉엉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그 10수년 전쟁하고 도망을 다닐 때에 운 적이 없어요. 이빨 깨물고 기도하고 힘을 다해 싸웠는데 다윗은 여기에서는 이길 힘이 없다고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 온다니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고 그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통곡을 한다고요. 머리를 풀 헤치고 통곡을 하면서 다윗이 엉엉 울면서 그렇게 도망을 간다고요. 다윗 인생에 언제 울면서 도망을 간 일이 있습니까? 다윗 인생의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요. 같이 도망가는 이 백성들에게 낯을 들 수가 없다고요. 지금 적군에게, 다른 민족에게 쫓기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절세절명의 위기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다른 때는 벼락과 우박을 통해서 그냥 적군을 쫓아내시더니 오늘은 벼락과 우박을 주시지도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 통곡을 하고 땅을 치면서 맨발로 걸어가는 그 고개를 가만히 보고 계신다고요. 맨발로 절며 울고 넘는 그 이스라엘 고개를 가만히 하나님은 침묵하면서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다윗이 죽어버리도록 버려두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10수년 동안 하나님은 훈련시키셨다고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네 속에, 네 마음에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체력과 권력이 있다고요. 이미 길러졌으니까 한번 싸워보라고, 한번 이겨보라고요. 최악의 위기를 맞은 이 다윗이 어떻게 이겨내지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겨내는 이 방식이 믿는 사람, 우리 신앙인들이 일반적으로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내 손에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한다고요. 내 손에 있는 그것으로 승부한다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가장 쓸데없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if. 내가 군사 5만 명만 더 있었으면, 내 주머니, 내 통장에 1억만 있었으면, 제일 쓸데없는 말입니다. 내 통장에 1억만 있었으면 없어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또 옛날 이야기, 왕년에 압살롬 군대 그 전부 내 거였는데 왕년에 제일 쓸데없는 말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내 손에 없는 군사, 내 손에 없는 장군들을 기대할 필요도 없고 압살롬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군사 5만 명만 더 있었어도 없는데요. 뭐 절대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 손에 있는 군사가 몇 명인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손에 쥔 것을 가지고 가꾸고 쓰다듬고 다시 계획하고 다시 조직하는데 1절 보십시오. 1절 정신을 차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전부 집합 이리 와 이게 아니고요. 다윗이 직접 찾아갑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몇 명 있느냐,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백부장을 세우고 천부장을 세우고 모둠을 만들고 조직하고 부대를 만들지요. 쓰다듬어주고 아껴주고 고생한다 어깨를 두드려 주지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미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압살롬의 군사가 10배나 더 많아요. 이미 이 다윗을 따라왔다는 것은 내가 이 다윗에게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으면 나는 죽는 거지요. 내 목숨을 걸고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인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뭐라고 목숨을 맡기고 이렇게 왔냐. 일일이 손을 잡아주고 일일이 안아주지요. 압살롬의 군사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미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망했다, 끝장났다 말하지 않고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시간을 후회하면서 더 잘 챙길 걸, 더 잘 살필 걸 껄껄거리지 않고요, 내 손에 있는 나를 따라온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들을 다시 정비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잘 정리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어디서 싸웁니까? 이제 조금씩 조직해도 압살롬의 딱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디서 싸웁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이미 전쟁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적군을 맞이하는가?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합시다.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자, 8절 보십시오. 8절 같이 합시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겼습니다. 다윗이 완전히 이겼습니다. 어디서 싸웠지요?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더니, 한 곳에 모여 싸우지 못하고 전부 다 산산조각 났다는 거죠. 연대 사단으로 싸우지 못하고 소대로 막 흩어졌대요. 왜지요? 숲이기 때문이지요. 압살롬은 군사가 많아요. 압살롬은 군사가 많고 무기가 좋아요. 그러면 압살롬은 어디서 싸워야 됩니까? 압살롬은 어디서 싸워야 이길까요? 넓은 평지에서 같이 붙으면 2만 명과 2천 명 완전히 이길 수 있어요.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훈련은 잘 되었지만 군사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다윗은 어디에서 싸워야 되지요? 평지에서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냥 사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숲으로 들어간다고요. 에브라임 숲으로 들어갑니다. 에브라임 숲으로 이 압살롬 군대를 끌어들이지요. 에브라임 숲은 우리 숲과는 달라요. 에브라임 숲은요, 빽빽한 숲과 덤불이 있는데 불규칙한 지형이기 때문에 갑자기 계곡이 나타났다가 올라가고 나타났다가 올라가고 그냥 엉망진창이지요. 자, 그림을 보십시오. 제가 그림을 하나 딱 준비했습니다.
이리로 몰아가는 거죠. 울창한 나무와 덤불, 갑작스러운 낭떠러지 때문에 말이나 병사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지요. 다윗의 부하들은 숲에서 싸우는 게릴라전에 너무 익숙합니다. 좁은 통로와 장애물 때문에 이 압살롬의 수만 명의 군대가 막 흩어진다고 대열이 막 꺾이는 거지요. 병사들이 작은 집단으로 다 쪼개집니다. 게릴라전에 익숙한 이 다윗의 군사가 한 명 한 명 압살롬 군대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말이 있잖아. 말이 덤불에 걸려 넘어지니까요. 압살롬의 기병들이 하나도 쓰임새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6절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8절에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숲에서 엉키고 밟히고 떨어지고 넘어져서 죽더라는 거죠.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내가 가진 것을 잘 닦아서 내가 유리한 곳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로 내가 잘 아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높이와 세상의 깊이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싸움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여러분들의 삶에 각자의 삶에 다른 무기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칼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총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사일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항공모함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각 잘하는 싸움의 도구를 주십니다. 이것이 이것보다 우월해, 이것이 이것보다 우월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전쟁이 난다 합시다. 저에게 F-22를 주면 그거 뭐 할까요? 저에게 F-22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막대기 하는 게 주는 게 낫지요. F-22는 공군에게 필요했지 저에게는 막대기가 나은 거지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것을 주셨고 각자에게 합당한 것 주셨고 각자가 잘하는 것 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고요. 망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은 항상 내게 없는 것만 말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안 주신 것을 집중합니다. 나는 돈도 없어, 나는 건강도 없어, 나는 얼굴도 못났어, 나는 못 배웠어. 그렇게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하고 내게 없는 것만 말하는 인생은요, 그 말대로 그 생각대로 영원히 없고 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주신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어. 부족하지만 가능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고요. 여러분, 시각을 바꾸고 표현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요. 당연히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다니까요. 당연히 없는 것 있지요. 그런데 부족하다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다른 것 주신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주셨다니까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꼭 맞는 것 주신 거지요. 김상조에게 F-22나 항공모함 주신 것이 아니라 막대기를 주시듯이 각자에게 각각 딱 맞는, 손에 아귀에 딱 맞는 것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악이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 악이에요. 여러분도 악이고 저도 악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밖에 필요 없어요. 뭐지요? 오직 우유지요. 젖이지요. 오직 우유. 젖 많이 주면 복이고 젖 작게 주면 안 복이고 젖 엄청나게 많이 주면 축복받고 안 주면 실패고. 근데 어른은 다르다고요. 어른은 다른 거예요. 어른은 젖을 먹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은 어떤 분은 육개장 좋아하고 어떤 분은 고기 좋아하고 어떤 분은 된장 좋아하고 어떤 분은 비빔밥 좋아하고. 어른은 각자 취향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각자의 견해가 있다고요. 각자 맞는 게 다르고 각자 소원하는 바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아기처럼 싸우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영적 체질을 키우고 영적 근력을 키워서 내가 당한 현실을 믿음으로 승부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군사, 믿음의 어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30년 예수 믿어도 어린 아기, 제가 아는 분 30년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새가족입니다. 근데 내가 별명으로 영원한 새가족 김모 집사, 우리 교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혹시 또 상처받을라 김씨. 다른 교회인데 내가 농담합니다. 영원한 사 가지고 오셨네요. 언제 중직자 되겠냐 이렇게 농담하는데요. 임진왜란 아시잖아요. 임진왜란 1592년 원균의 실패로 수군이 전멸하죠. 이순신 장군이 많이 모았는데 큰 승리를 한 후에 원균이 그 다 털어먹잖아요. 다 털어먹고 다 망했습니다. 원균도 죽고요. 근데 못난 임금, 못난 사람 선조가 이순신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냐면 해군이 완전 괴멸되었으니 당신은 이순신 장군은 육군 치하로 들어와서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못난 임금 선조는 망했다, 없다, 망했다. 그러니까 포기하자고 말합니다. 근데 이순신이 아주 멋진 말을 남기죠. 이순신이 장계를 일필휘지로 딱 씁니다. 뭐라고 하죠? 역사 공부 좀 하셨죠? 바다를 포기하는 것은 조선을 포기하는 것과 같사옵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렇죠. 다 그리고 12척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넓은 바다로 가요. 넓은 바다로 가서 133척과 싸워버리면 박살나 죽죠. 어떻게 하죠? 12척으로 가장 잘 싸우는 방식으로 가장 물살이 빠르고 가장 좁은 수로 진도로 인도한다고요. 진도 앞바다에 그 좁은 수로 울돌목으로 딱 인도해가지고 한 명씩 격파합니다. 그래서 90척을 딱 수장시키고 이긴다고요.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니까요. 나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니까요. 난 연약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손을 한번 보십시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열등감은 독약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딱 쥐어주신 내 손에 맞는 그 무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무기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마시고 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현장으로 한번 달려가 보십시오. 저는 찬송가 429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포기할까요? 낙심할까요? 때리치울까요? 좌절할까요? 아니지요.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 다음 뭐라고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나는 음치입니다. 아무튼 그래. 막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예. 받은 복을 세어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 훨씬 많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많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훨씬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긴 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역전시켜 주신 은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복 중에 작은 복입니다. 복 중에 큰 복, 우리가 사모해야 할 가장 큰 기적은 절대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보잘것없는 것,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경영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믿음으로 잘 운영하여 이겨내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와,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우와, 이 믿음은 강하네. 믿는 사람들은 이야, 저렇게 망해도 당당하고 암 걸리도 당당하고 저렇게 어려워도 막 웃네. 이게 더 기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그게 진짜 기적이고 표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랑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어리광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겨내는 믿음의 장부, 어른이 되는 것, 그게 믿음의 저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능력 있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 기적만 바라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나의 미약한 것을 큰 기적으로 일구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시는 영적 근성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인생 일대의 큰 위기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 물질의 복도 있고 뭐 건강의 복도 있지만 가장 큰 복은 여러분 사람의 복입니다. 물권, 인권, 영권 중에 최고는 여러분 사람의 능력, 사람, 인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벼락을 떨어지듯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부분요,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담으시고 그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동역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불신앙이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과 함께 손잡고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가장 깊은 영성입니다. 그게 가장 깊은 영성이라니까요. 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왜 가장 깊은 영성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손잡고 사람과 함께 동력하는 것이 왜 가장 깊은 영적인 수준이냐면요, 사람은 모두 고슴도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일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 일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모두 고슴도치라고요. 전부 가시가 있고 모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손을 잡고 동역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과 동역하는 것은 지극히 깊은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한 장면인데요,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이 절 이야기라서 조금 뭐 그렇지만 굉장히 교훈되고요, 중요한 영화입니다. 조폭들이 저를 침입하는데 같이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조폭들이 저 오른쪽 저 아닙니다. 저 닮았는데 박신양이라고 있고요. 왼쪽은 누구 닮았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많이 있어요. 박신양이 나오는데 조폭은 같이 삽시다, 같이 살 거예요. 스님은 안 된다, 스님들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이 큰 항아리, 구멍난 항아리에 여기에 물을 담으면, 가득 채우면 나와 같이 우리와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물 담고 물을 퍼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 박신양 이 주인공이 들어 하더니 그 항아리, 깨진 항아리를 들어서 저수지 우물 연못에 던집니다.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 나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들의 모나고 깨진 것을 내 마음의 연못에 던졌을 뿐이야. 나도 너희들의 모나고 깨지고 흉측한 모습 알아. 너희들 너무 못났어. 그런데 내 마음의 연못에 던져 넣으니까 물이 차더라. 내 마음의 연못에 던져 넣으니까 너희들의 모나고 날카로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같이 살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고슴도치라니까요. 가시 없는 인생 없고요, 성질 없는 인생 없어요. 성격 없는 인생이 없다니까요. 다 깨지고 모나고 상처난 인생입니다. 어떻게 같이 살아요? 서로 막 가시가 찌르고 모난 곳이 베이면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같이 살 수 없지요. 모나고 깨지고 상처난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어야 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깨지고 날카롭고 시퍼렇게 날선 칼날을 내 마음의 연못에 던져 놓을 수 있어야 물이 차고 은혜가 차고 생명의 언어가 차고, 그래야 같이 살 수 있고요. 내 마음의 연못에 은혜가 없이 바짝 말라 비틀어진 땅바닥이라면 전부 다 와장창 다 깨진다고요. 여러분, 일생일대의 최악의 위기를 맞은 다윗이 있지요. 그리고 다윗 옆에 선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 3명이 있는데 2절 보십시오. 2절에 다윗이, 같이 합시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세 3분의 1은 가드라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앞에 3분의 1 누구에게, 3분의 1 누구에게, 그리고 3분의 1을 지휘한 가드 사람 이때. 이게 문제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 이 민족이 다르죠. 가드 사람은 어디 민족이죠?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고향 사람이지요. 다윗과 철저하게 원수의 적입니다. 다윗은 이때의 출생의 연약함을 자신의 우물에 던지는 것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3분의 1 가지고 나를 공격하면 끝장이잖아요. 의심하지 않고 그 출생의 연약함을 내 마음의 우물에 던지고 내 생명조차도 내 운명도 그에게 맡기는 것이요. 이때가 블레셋 사람이라도 그 출신 성분이 너무너무 불투명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꿈을 공유하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에 돌아오는 열매를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에 사람들이 이 다윗을 어떻게 여깁니까? 3절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백성들의 마음이 보입니까? 왕은 전쟁에 안 나가셔도 돼요. 우리가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우리 아마 다 죽을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도 왕 당신은 살아 계셔야 됩니다. 다윗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사람들도 다윗을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내가 소중하게 여긴 그 사람들이 또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내가 소중히 여긴 그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소중히 여겨 그를 돌보아준 사람들이 나를 돌보아주고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건져주었을 때에 그가 내 생명을 건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격이 조금 저도 고슴도치입니다. 저도 곤조가 있고 성격이 있어가지고 한번 딱 삐끼버리면 끝장을 보는데요. 와, 그 친구하고 완전 끝장을 봤어요. 내가 하지 마라 했거든요. 하지 마라 한 걸 하더니 그냥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딱 무너뜨리더라고요. 내가 얼굴 쳐다도 안 봤습니다. 쳐다도 안 보니까 지도 쳐다도 안 보더라고. 제가 욕을 하니까 지도 내 욕하고 다니더라고. 제가 이빨 가니까 지도 이빨 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다가 안 돼가지고 그 친구랑 친한 놈에게 도리 화를 냈어. 야! 글마 그거 진짜 내 가지가 없더라. 막 진짜 막 욕을 했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의 모습이 그 친구의 거울입니다. 목사님의 모습이 그 친구의 거울입니다. 목사님의 모습을 아마 그 친구도 볼 것이고 그 친구의 모습이 목사님의 모습인 줄 서로서로 거울이에요. 내 모습이 비친 것이 그 얼굴이고 그 얼굴이 내 얼굴이다. 이야,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그 얼굴이고 그 얼굴이 내 얼굴인 거죠. 내가 독하게 대하니까 그가 독하고 내가 밉게 대하니까 그도 밉게 대하는 거죠. 이야, 큰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그 친구 안아주고요. 그 다음 주에 그 친구가 교회 올 때 뛰어가가지고 안아버렸습니다. 아이고야, 잘했다 하니까 얘가 당황하니까 우들들 떨더니 그때부터 같이 안고 같이 울싸안고 같이 밥 먹고 얼마나 친하게 됐는지요. 모든 게 용서됩니다. 그냥 마음 눈 녹듯이 싹 녹아내리는 거죠. 그 다음 하는 말이 그럴 수 있다, 잘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거울입니다. 내가 짐승 같은 사람이면 사람을 짐승같이 대해요. 내가 천사 같은 사람이면 사람을 천사같이 대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짐승 같은 인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짐승 같은 인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 인간이 죽으면 문제도 없다. 그래서 이 나쁜 짐승 같은 인간이 자기 민족 1000만 명을 학살해버립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스탈린입니다. 스탈린. 짐승 같은 인간이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는 거지요. 짐승처럼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가 곧 짐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람을 대하는 굉장히 영적인 표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이 말을 보십시오. 4절에 이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에 4절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합시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원어로 해석하면요, 내가 옳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게 여기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할게. 내 행복의 원인은 너에게 있어.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야. 네가 기뻐야 내가 기쁜 거야. 나의 행복은 너에게 있어. 우리 옛날에 그 노래 불렀잖아요.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달콤한 노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원래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나의 행복의 원인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고요. 이 다윗이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그렇게 말하니까요. 백성들의 마음도 그렇다고요. 백성들의 마음도 다윗과 똑같아져요. 사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이 목숨 걸 일입니까? 이 전쟁이 뭐 이렇게 막 다른 민족과 전쟁이고 민족과 민족을 지키는 전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자기 집안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집안 똑바로 못 다스려서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 안에서 내전이 일어났다고요. 콩가루 집안이라고요. 콩가루 집안 때문에 우리 민족 수만 명이 죽는다고요. 그러면 이 전쟁에 내 목숨을 바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다윗 왕 흠이 많지요. 왕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왕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요. 그 상황에서 참 꼬라지 좋다, 꼬라지 좋다, 자식에게 쫓겨나고 그렇게 빈정거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이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 하지 않고요. 우리가 나갈게요. 우리가 전쟁할게요. 왕은 여기 계십시오. 그렇게 왕을 지키고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전쟁으로 달려간다고요. 왜 그래야지요? 왕이 먼저 나를 소중히 여겼거든요. 왕이 나의 연약함과 내 가시와 흠을 그대로 받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윗의 흠과 다윗의 연약함과 다윗의 못남과 다윗의 죄까지도 그냥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사람, 그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은 절대로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다 흠이 많고 모가 나고 날카로운 고슴도치입니다. 우리 모두 다 고시입니다. 그 사람과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깊은 영성의 우물이 마르지 않을 때 가능하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흠이 많고 가시 많은 이 사람들과 손잡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딱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선물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